속죄에 대한 교리 두 번째 시간. 속죄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다 제가 적어놨지만 다양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 죄인인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이 오해를 하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뭐 이 정도로 죽을 죄를 지었나,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내가 왜 죽어 마땅한가,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알아듣지만, 이거를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면 참 정확한 게, 예를 들어서 산소 호흡기를 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는 상황이라서 산소 호흡기를 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자기가 스스로 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는 거죠. 근데 내가 뭐를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얘기긴 한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랑 내가 연결이 안 되면 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서 내가 지옥 간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해서 때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랑 연결돼 있는 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불신지옥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냅두면 그냥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랑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냅두면 혼자 아무리 잘 살아한다고 해도 알아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죄의 형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랑 단절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형벌인 겁니다. 그 개념인 거죠. 마치 그 산소 호흡기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스스로 뗀다는 건 어떤 면에서 스스로 형벌이 되는 거죠. 죽음이란 형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죄인인 우리는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이것도 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좋을 대로 생각을 해요. 선하면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아무것도 혐오하지 않고 다 포용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선하면은 악을 혐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즘 막 혐오라는 용어로 장난치잖아요, 사람들이. 기사를 뽑거나 어떤 법안을 상정할 때 혐오 표현 방지라고 하죠. 근데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얘기예요. 뭐가 혐오 표현이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바퀴벌레나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해서 더러운 거 막 구데기가 들끓고 있어, 이거 보면
어우, 혐오스러워. 이런 혐오 표현이네. 잘못한 거네. 아, 혐오 표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칼부림 나서, 사람 죽이고, 때려서, 이거, 쇠 막대기 같은 거 너클이라고 여기다 낀 다음에 이걸로 길 가는 모르는 여자 막 때려서 성폭행하고, 그 여자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 혐오스럽죠. 그 사람의 그 죄는 혐오스럽잖아요. 더러워. 괜찮아요? 존중해줘요? 점잖게 말해야 되나? 뜻밖의,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그리고 특별한 성적 접촉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생명을, 중지되게 한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되게 죄도 존중해줘야 돼, 요즘은. 죄를 존중하라 그래요. 죄는 혐오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존중하면 안 돼요. 죄는 혐오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그 존재를 혐오하는 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는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예쁜 딸이 똥뚜껑에 빠졌어요. 똥범벅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똥이 혐오스러운 거지 내 딸은 소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딸을 그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를 빨리 씻겨줘야지. 그게 딸을 사랑하는 거지. 그쵸? 근데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설교를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존중해줘야 돼. 똥 바른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안아줘야 돼. 아니요. 똥은 씻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속죄는 이런 개념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인인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래서 이것도 신이 우리를 버렸대.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 없어요. 근데 누가 버린 거예요? 내가 끊었고, 내가 분리됐고, 내가 단절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우리는 아예 두 번째 기회 자체가 안 옵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행 확정돼서 그냥 뭐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진짜로 버렸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버렸다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심한 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그냥 넌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죄인인 우리는 로마서 시간에 배웠었죠? 죄와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악한 그 나라, 악한 나라. 여러분, 악한 나라, 사탄의 나라라는 걸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사탄의 나라, 악한 나라. 악한 나라가 막 특별히 우리는 식인종의 나라라거나, 특별히 어떤 범죄자 집단의 나라거나,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실제로 죄와 사탄의 나라는 뭐냐면요. 아까 1번이랑 똑같아요. 하나님만 없으면 돼. 되게 품이 있어 보이고요. 되게 교양 있어 보이고, 엄청나게 돈이 많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은밀하게 자기끼리 어디다 특별히 초청받아만 갈 수 있는 VIP 파티를 열고 있어요. 아주 높으신 양반들이 멋진 드레스를 입고 칵테일 이렇게 짠 하면서 서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으면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너 종교 근본주의자네. 야, 이 세상에 종교적인 영역 밖에 있는 영역이 대부분인데 어디서 중세 같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은 없으면 다 사탄의 나라라고
그러면은 교회 모임 빼고 다 모든 모이들이 여기 뭐 모금 행사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있지 않냐? 그것도 다 사탄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직접적으로 사탄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눈에 보이는 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좋은 자선 행사나 이런 거를 다 좋은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자선 모금 행사는 좋은 거지. 좋은 거죠. 그걸로 뭐 도움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측정할 때,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를 측정할 때는 그런 표면적인 걸로 측정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의 동기로 측정을 하죠. 그런 수많은 자선 행사 파티 중에서 모든 게 다 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후원 행사를 열었어요. 모금 행사를 열어요. 근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뭐 표면적으로는 뭐 누구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했는데 사실 거기에 하는 기부금이 너무 음모론인가요? 검은 조직에 돈 세탁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부를 좋은 사람만 좋아하지 않아요. 악당들도 기부를 많이 합니다. 모금 행사 많이 가요. 여러분 진짜 범죄자는요 교도소 안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급이 낮은 애들, 행동대장 애들, 소모품. 진짜 상위 범죄자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 양복 입고 사교 행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악한 거는 우리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선해 보이는 이미지조차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데 속죄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희생.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기를 대면은 이게 사기일 수가 있어요. 사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걸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이익, 예수님한테 아들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나는 죽으면 내 자식은 여기 교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거라든지 뭔가 그 후대의 칭송을 받겠지 이런 어떤 직접적인 이득이 있었다면 오히려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 이득 되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 중에 하나였네. 자기 돈 벌려고 했네. 자기 명성 얻으려고 했네. 근데 어때요? 진짜와 사기꾼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희생이 있냐 없냐. 성경에서 막 얘기하죠.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막 서로 앞세우고 난 누구파다 막 얘기할 때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네가 따르는 그 아볼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바나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더 높은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들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날고 기는 순교자 할아버지 데리고 와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들이셨기 때문에 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순수함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죄는 구속. 여기 화목화에 빠졌는데. 화목하게 하기 위한 속죄입니다. 아까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똥에 빠져서 똥이 범벅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얘랑 같이 내 집에서 같이 살려면 내가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건데
얘가 이러면 똥똥 올라서 못 살잖아요. 이대로 냅두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제거해야만 우리는 화목하고 즐겁게 내 집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똥 범벅된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괜찮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밥 숟갈 떴는데 내 입에 묻은 똥이랑 반찬이랑 이게 된장인지 이게 짜장인지 똥인지 같이 먹고 앉아있는데 그게 참 화목하게 즐겁고 기쁘게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쟁이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예수님은 모두를 포용하셨다. 뭐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화목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속. 그냥 봐주면 돼요? 누군가는 대신 그 똥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거를 치워줘야 된다. 공짜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을 하신 거지 구원이 무료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대신 돈을 내준 거지. 그 자체가 공짜는 아니라고요. 공짜면은 그 반칙이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형벌을 받지도 않고 그냥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구속.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이 속죄의 교리 중에 역사적으로 좀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나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을까봐 잘못된 속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탄 배상설이라는 속죄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사탄한테 속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보면 속여서 인간한테 주신 그 통치권을 사탄이 죄 때문에 빼앗은 거죠. 속여서.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이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지금 세상 상황에 대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럴듯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AD 3세기경에 오리겐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납치범 같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납치를 당했다. 인간이 사탄한테 납치를 당해서 이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다. 그러니까 속죄긴 속죄인데 방향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몸값을 지불해야 되냐? 사탄한테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애매하게 이거를 믿으면 뭐가 문제냐면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약간 동등하게 보는 오류에 빠집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나 귀신이나 어떤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대단하고 우리 인간 수준에서 못 이기는 존재지 하나님 입장에서 사탄 할아버지가 오든 악마의 왕이 오든 영적 어떤 괴수가 오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발톱에 있는 때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면은 그냥 끝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는. 그럼 뭐예요? 얘네한테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은 얘네한테 빚진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속죄를 하신 이유는 뭐냐? 사탄한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냐. 사탄은 있든 말든 상관없고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불을 한 거지, 사탄한테 죗값을 지불하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것과 맞지 않다. 두 번째, 이건 약간 진보적인 그 기독교에서 좀 많이 이런 해석을 하는데,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성경을 뭐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는 거 보면은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덕 감화설이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말이 안 되는 게, 감동 줘서 바뀔 거면 인간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감동? 감동.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구원의 근거가 그럼 뭐죠? 내 감정이에요. 만약에 도덕 감화설 속죄론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조건이 내 감동이라는 감정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예요. 근데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에도 12번이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동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려면은 그 구원이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를 감화시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감동을 받던 말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셔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든 말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때, 믿을 때에 감사해서 감동이 생기는 거지. 그게 하나님 편에서 법적으로 딱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네가 감동해서 다시 내가 좋아지면 구원해주고 내가 싫으면은 뭐 감동, 네 감동대로 구원받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도덕 감화설은 잘못된 속죄 이론이고, 두 번째, 이것도 좀 다른 결로 이상한 건데, 이게 모범설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못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야, 봐봐. 저리 가봐. 똑바로 못 하네? 야, 봐봐. 나 하는 거 봐봐. 잠깐 나와봐. 내가 하는 거 봐봐. 자,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자, 근데 이게 모범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 자, 봤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단순 모범이라면, 모범을 보이면 우리가 따라 할 수 있어요, 그걸? 따라 할 수 있을까? 여기 TV에서 여러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면 장인들 있죠, 장인들. 그래서 막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탁탁탁탁 하는데, 저울로 딱 재보니까 다 똑같아, 그램 수가. 자, 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10g씩 딱딱딱딱. 자, 모범 봤죠? 하세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모범설을 주장하는 거는 율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우리는 못 지키죠. 모범설로 속죄 이론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본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이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부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예수님이랑 똑같이 사느냐 못 사느냐, 내 행동 여부. 아까는 감정이 구원이고 지금은 내 행동이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부인하죠? 네 행동으로는 절대로 이 엄청난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네 행동과 네 마음과 네 실력으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을 거야.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모범설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속죄론이죠. 그 다음에 통치설이라고 있습니다. 통치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한테 요구하신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게 깨졌잖아요. 그렇죠? 깨졌는데 그거를 인간 탓을 안 하시고, 아이쿠, 어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아이고, 내가 더 똑바로 했었어야 이 세상이 죄도 안 짓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뭔가 계획에 구멍이 있었구나. 아이쿠,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셀프 뗐지. 아이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셀프 뗐지 하셨다는 게 통치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 지불 이런 개념이 아예 없고, 이 세상에 죄가 없게 유지했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셔서 스스로 셀프, 자, 내가 종아리를 거두마, 네가 나를 때려라 이러셨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왜 지금은 죄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셀프 떼찌 하신 거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자기가 완벽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라면 이 세상 앞뒤가 너무 안 맞죠. 그럼 뭐야?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실수도 하네. 하나님 실수하는구나. 하나님 계획에 빵꾸가 나네. 그럼 하나님이 선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터질 수 있겠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 또 처음에 실수하셨는데 나중에 못할 건 또 뭐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실수하시는 신인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긴 한데 뭐 실수도 하고 뭐 사고도 치고 이런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속죄론이죠. 그래서 이게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도요,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당시에 신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 박사가 말한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많이 배우신 분이 맞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속죄론과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를 성경을 기준으로 대조를 해야 돼요. 어떤 신학자든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현재의 인물이든 과거의 인물이든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이랑 맞지 않으면 그거를 분별해서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속죄론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속죄하신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얽힌 얘기인데요. 이게 초기 교회 때 약간 논쟁이 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도신경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표현 있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정리된 내용이고요. 초기에 이 사도신경이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음부에 내려가시고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지옥 강화 이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도 갔다 오셨구나 이런 이제 해석이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여기서 또 잘못된 교리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약간 우리가 믿는 이제 구원론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성경은 그거에 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기회가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옥에 있으면 그거를 거꾸로 복귀를 해서 세상의 현세로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초기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셨지 않는가. 근데 이 땅에서 복음을 못 듣고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혹시 가셨을지 누가 아냐. 이렇게 이제 열린 구원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냐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저도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을 이렇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교리를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냥 죽은 다음에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이러면 끝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지. 지옥에라도 가서. 그러면 뭐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이걸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요 한 구절을 딱 꺼내가지고 지옥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원론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 구원의 시점, 이런 것도 다 엉망진창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 해석, 단어 해석을 좀 오류를 갖고 잘못 해석한 결과 이렇게 된 거다. 여기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 음부라는 단어가 원문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하데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데스를 지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데스. 그래서 막 그리스 신화 뭐 이런 데 보면 하데스 나오잖아요. 지옥의 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면 헬라어는 하데스고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해요. 그게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많이 얘기하죠. 내가 스올에 내려가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죽은 사람이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지옥이라기보다는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지옥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옥, 그러니까 뭔가 형벌을 받는 장소로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게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을 말할 때는 그 단어를 써요. 그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하실 때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다 올라오셨다는 건가? 근데 천주교는 이 상상력을 막 덧붙여서 연옥이란 것도 만들어내고, 지옥에 있는, 지금도 천주교 교리는 뭐냐면 지옥에 간 사람도 산 사람이 기도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무슨 공헌을 하면, 행위구원이죠. 내가 뭐 고행을 하거나 그러면 지옥에 있는 내 죽은 친척을 연옥으로 올렸다가 연옥에서는 조금 한 20년 정도 고통받다가 이쯤 하면 됐다 하고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사실은 아닌데 이걸 하면은 뭐가 좋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너무 가슴 아프게 죽은 내 자녀라든가 내 친척이라든가 내 부모님이라든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걸,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뭐예요? 인간의 그런 나약한 어떤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막 팔아서 그 한 장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내면은 바로 천국행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은 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지은 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되게 막 고풍스럽고 막 멋지고 막 이러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역사를 알면 그게 되게 허무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교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요. 실제로.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승리 같은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냥 그렇게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다고 그게 사실이 됩니까?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어도 기회가 있어서 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라도 복음 전하실 거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네가 놓쳐도 내가 잡을 테니까 너는 그냥 쉬엄쉬엄 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써있죠. 그 사람을 살려라. 죽을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속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에 써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서 떠나서 죄악을 물들어서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했고 그 속죄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시간을 초월해서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교리는 죄가 어떻게 씻겨지고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엄청난 교리예요. 그러니까 속죄 교리는 구원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속죄 교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떤 걸로 인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 흘리심과 그 죄를 씻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올바른 교리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